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인 된 옛 모습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자아를 함께 못 받고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을,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와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우리의 옛 습관과 죄인된 모습들을 날마다 다시 못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자녀가 되었지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걸어가신 인격의 모습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아침을 맞아 우리 유송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뜨거움과 부활의 감격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병들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힘을 얻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송교회의 주혜종 박이나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목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품어주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늘의 열매가 맺히며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송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심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멈춰있던 심례식을 진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선포하며 새롭게 헌신되는 성도님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침례 예식이 그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유송교회에서 드려질 청년부 예배, EM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의 모든 성경 공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유송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Joyce Kim, and I am in 5th grade. I will share a little about my life not being a Christian before I knew Jesus. I was doing bad things. I was being lazy. I was having a bad attitude at my class. I will also tell you about Jesus too. Jesus is my Savior and forgave sins.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only way to heaven according to John 14:6. When I wasn't a believer of Jesus Christ, I was doing very bad things, so I wanted to be a good Christian. I learned from Sunday school and the Bible that God loves me and that He sent His only Son to earth. I also learned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This is what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during the time when my mom was very sick. I prayed to God and asked Him to help her get better, and it actually came true. I was surprised and I was thankful to God and Jesus, and so that is why I became a follower of Jesus. I chose baptism because baptism is a picture of what I believe in Jesus. Baptism is only for Christians and shows that I have a new life with Jesus Christ. I died with Jesus and I am born again with Jesus. I think I made God happy because I accepted Jesus as my Savior and the Lord. I will trust Him and follow Him, and I have also decided to read the Bible and pray God more.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박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온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문을 읽을 수 있어 영광이면서도 너무 떨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리사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 본 이름인 보라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도 너무 기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간증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영적 상태는 무언가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직업에서의 성취감도 돈을 벌어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한 감정들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매일매일 나름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뿌듯함을 얻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다가도 한편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불쑥불쑥 찾아왔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동기는 제 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14년 미국에 사는 동안 그 안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많은 날들 중에 믿음의 그분들이 찾아와 어느 날은 작은 속삭임으로, 어느 날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어느 날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알게 모르게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고 살지 않던 제가 큐티하는 모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적극적인 한 문령님을 만나 4.13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영적 기도도 받게 되고 이렇게 침례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떨떨한 시작이었지만 조금씩 알아감에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을 찾아가는 느낌이었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감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 줄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죽어 하나님 곁에서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고백과 결단.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받았던 정말 진실되고 진심된 전도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정말 진심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전도였습니다. 그분들 모습처럼 저도 가식이 아닌 꾸밈 없이 진실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트럼펫 솔로를 한 김진범 형제님과 또 피아노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책을 많이 읽는 청년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의 일환으로 3분 간증을 써서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정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믿지 않는 분이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을 할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오늘 이 침례의 구원 간증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보라 자매님의 간증 가운데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타의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프레셔를 가하고 믿으라고 강요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173호에 모여서 재생산 제자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은이가 5학년인데 간증에 나온 문구를 보니까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5학년 된 예은이가 나쁜 일을 한 것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나쁜 일은 신문에 나는 그런 일보다는 언니와 오빠에게 양보하지 않고 엄마가 일어나서 학교 가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오지 않은 그런 것을 나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시면 딴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죄인가, 그게 무슨 허물인가, 이런 것까지 우리 마음에 깊은 컨빅션과 책망의 마음을 갖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신문에 나는 나쁜 일을 해도 죄인으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와 목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 대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봄이 되면 생각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많은 데고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성가대에 있던 자매님이 노래를 마치고 밑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콧물을 닦고 또 눈을 비비더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우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저분이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마음이 기쁘고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자매님 뭐 어려운 일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제가 아까 손수건을 꺼내서 콧물 닦고 눈물 닦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제가 눈물을 닦은 것입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이 알레르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죄인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게는 이 알러직 리액션이 있는데 그것을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처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우리가 이 대속이란 말을 들으면 좀 한문이고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단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군가 내가 좋아하고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기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참 그 시간이 좋습니다. 내가 충전이 됩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병들고 인생에 문제가 많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상담하자고 찾아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은 시계를 보게 됩니다. 언제 이분이 얘기를 마치고 내가 전의 생활로 돌아갈까? 건강한 사람하고는 에너지를 얻지만 병든 사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죄로 가득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뿐만 아니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의 몸은 완전하신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손바닥에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을 때 도마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을 여기 못자국을 만지고 너의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서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습니다. 장림 찬송 작사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 클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노래의 가사를 지지 않았습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백인은 백인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그립니다. 흑인은 흑인 나름대로 피부가 까만 예수님을 그립니다. 한국 사람은 삿갓을 쓴 예수님을 그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겠는가? 손에 못자국 나신 그분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부활 이후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예수님은 상처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죠. 예수님은 그분의 상처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현재 이렇게 좋으신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He's a wounded healer.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세라믹 그 도자기 가운데 칸수기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하는 게 있는데 깨진 접시나 그릇을 금이나 백금으로 연결하는 것, 이거를 킨수기라고 하는데, 킨이란 말은 일본 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이란 말입니다. 킨, 금. 수기란 말은 joiner, repair한다. 내 그릇이 깨진 부분에 금이나 백금을 연결해서 그 그릇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 예술을 우리 킨수기라고 하는데, 그 깨지기 전보다 금과 백금으로 연합을 하면 훨씬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이셔서 질그릇처럼 초라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으셔서 우리를 값진 그릇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스크린으로 읽고 12장 28절은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스크린에 말씀이 떴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약 한 달 전에 제 손녀가 저에게 와서 할아버지 뭐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고 부탁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쉬운 부탁은 아니지만 제가 좀 노력하면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손녀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뭐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탁을 이뤄주지를 못했습니다. 제 손녀가 기대하는 그만큼의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주기 원하는 willing,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그분에게는 willing and able, 그런 마음도 계시고 그런 능력도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조명합니다.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두 권을 꼽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이미지와 또 심볼이 있고 넘버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익숙한 사람들을 향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른다든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모르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일컬어져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주후 80년도에 로마의 장군 타이러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 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감옥에 넣고 성전을 불성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성도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히브리 성도들을 위로하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간과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이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약과 신약의 조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초반 부분에 보시면 신의 산이 나옵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진동이 있었다. 12장에는 진동, 변동이란 말이 5번이 나옵니다. shaking, 진동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 12장 21절에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이게 신의 산의 하나님 뿐만 아니고 계속 보면 시온산의 하나님, 시온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시온산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깨진 부분을 연결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긴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깨진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초반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받자. 그리고 제 성경에 은혜 앞에 우리 2번이라고 써 있죠. 2번. 그리고 맨 밑에 2번을 또 다르게도 읽을 수가 있는데 감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부부입니다. 부부 또는 쌍둥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내 삶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많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아프다, 힘들다, 내가 또 다른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How's your life?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총기 사건 나죠? 우리 조지 플로이드에 관한 우리 9분 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죠. 그 주변에 증인으로 나온 소방대원이나 흑인들이 증언을 하면서 조지 플로이드가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다. 마마. 그럴 때 좀 다가가 도와주고 싶은데 경찰들이 4명이 포진해 있으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거, 고통당한 사람을 좀 구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기 사건, 지금 아틀란타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execute, 처형하듯이 사람을 우리 죽였습니다. 우리 중국 우한에서 이 차이나 바이러스란 말을 이전 행정부의 책임자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명과 손해를 준 바이러스는 중국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에이시안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 있는 에이시안들은 여러분 보셨죠? 연세 많은 할머니를 폭행하고 넘어져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연세가 많은 여성, 특별히 여성들을 공격하는데 여성 노인들은 밤에 다니지 마라.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있는가? 말세에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결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 받기 어렵고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막 찾아요. 여기 찾고 저기 찾지만 감사가 결핍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이 조금 귀에 생소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배후에는 귀신과 마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배후에는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에 조금 생소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즉시 이게 성경적인가를 빨리 머리를 리플레이 해봐야 됩니다. 감사와 마귀의 역사는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고 후히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1000가지, 10,000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많은 열매를 마음대로 과일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여러 과일들을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다. 내가 뿌린 것도 아니고 거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먹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와서 마귀란 놈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벌써 왜곡을 하면서 하와랑 대화를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악과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실과에서 먹지 못하는 한 가지에,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에,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선악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사하던 하와가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왜 이 한 가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실과에서 먹지 못하는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주신 거에 대한 초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의 인감이 있는데, 저 사람의 자녀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저렇지 못한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증발이 됩니다. 감사가 증발이 되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에 우리가 깨끗한 음료를 담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먹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한 가지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결과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쫓겨난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각양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한번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구본이 있고 저기 조명이 태양으로 가정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야고보서를 먼저 읽으면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태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계속 365일 24시간 우리에게 태양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태양을 마주보는 그 영역에는 빛이 비춥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반대. 여기는 지금 노스 애틀란틱 오션인데 이 반대되는 데는 여러분 잘 보시지 못하지만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어둠이 임한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늘과 어둠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돌면은 여전히 변치 않는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전에는 어두웠지만 이제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도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실한 아침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사람들을 보고 늘 울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후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태양처럼 소멸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어둠을 만나고 지금 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을 주실 때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지구가 돌아서 태양을 만나는 것처럼 그 아침을 주실 것을 믿고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안 주십니까? 왜 못합니까?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서 귀를 닫고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Rejoice. I say again, rejoice. 왜? 감옥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배우자가 앉아있으면 눈을 보시고 감사합시다.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감사합시다. 감사. 예, 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좀 배우자가 부족해도 옆에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농담 아니. 저희 교회 어떤 분은 선교를 갔는데 밤에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아내랑 골프 칠 때 아내 좀 면박을 주고 구박을 줬대요. 내가 그게 옆에만 있어도 좋겠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감사하고 여러분 일터를 감사하고 가족을 감사하고 건강을 감사하고 주신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좀 삐뚤어 나가도 지금은 좀 어둡지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 자, 다시 한번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섬긴다는 얘기는 10에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장막을 지은 모세처럼 내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오하이오 팜의 한 농부가 생각보다 소출이 많을 것을 기대하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어플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 커뮤니티 센터 그 메시지 보드에다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광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3사람이 나에게 짭을 달라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낼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농사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만일 당신의 신발 속에 조그만 돌이 들어가면 언제 그 돌을 꺼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반나절 정도는 불편을 참고 일하다가 반나절 점심시간 때 돌을 빼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당신 신발 속에 조그만 돌이 들어가면 언제 그 돌을 꺼내겠습니까? 저는요, 하루 종일 끝까지 참고 있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을 꺼내내겠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세 번째 사람에게 묻기를, 이런저런 농사 얘기를 하다가 당신 신발 속에 조그만 돌이 들어가면 언제 그 돌을 꺼내겠습니까? 저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당장에 돌을 꺼내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반나절, 하루 종일, 즉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1번을 고용하겠다. 1번. 아무도 안 계십니다. 2번, 3번. 네, 이 농부는 여러분이 손드신 대로 세 번째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애써도 힘써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참아야 돼요. 근데 조그만 돌 하나 들어가는 거는 내가 얼른 꺼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하는 사람이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내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음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돼지 삼형제 동화를 아시죠? 엄마 집에 삼형제 돼지가 있었는데, 장성에서 엄마가 이제는 나가서 너희들이 독립을 해라. 그 세 돼지가 나가서 집을 짓는데, 형 돼지는 게을러 가지고 지푸라기를 갖다가 쉽게 빨리 집을 짓고 그 지푸라기 집 안에서 게으름을 떠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돼지는 형 집을 보니까 너무 좀 연약해 보이니까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 돼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스럽지만 벽돌을 갖다가 견고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늑대가 지푸라기 집 앞에서 문을 열어라! 그들이 밖에 내다보고 형 돼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안 된다! 늑대가 후 바람을 불었습니다. 지푸라기가 슉 다 날아가서 첫째 돼지는 동생네 집으로 막 뛰어가 도망을 갔습니다. 두 번째 돼지의 집은 나무를 주워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늑대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라. 문 열지 않겠습니다. 늑대가 후 바람을 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동생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벽돌로 지은 견고한 집입니다. 늑대가 와서 문을 열어라. 못 열어준다. 후 어떻게 됐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지프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내렸대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내렸대요.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끄떡도 없었대요. 높은 집을 집시다. 넓은 집을 집시다. 아담한 집을 집시다. 아름답게 집시다. 아자!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쉽게 빨리 지푸라기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푸라기는 아니지만 쉽게 나무를 모아다가 늑대가 후 불면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력이 우리의 집을 시험할 텐데 벽돌로 견고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현장을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큰 무덤을 막은 돌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약 2톤에서 4톤 되는 큰 돌입니다. 저의 23배 되는 큰 돌이 막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하고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막혀있는 큰 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에 큰 돌을 옮겨줄 것인가? 마태의 말을 빌리면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을 굴려내고 그 무거운 돌 위에 앉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돌 위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돌을 옮기신 분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나는 문제 위에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께 나오면 무덤 안에서 광명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수기 내 삶의 깨진 부분, 아픈 부분을 은혜와 감사와 성령의 역사로 연결해서 나를 하나님의 값진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내가 견고한 집을 짓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좇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유롭게 거하시는 신앙의 집을 만들어 예수님을 높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적으로 지금 훈련자 재생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저에게 그 한 주간에 있었던 훈련자 재생산에 관한 일종의 그 나눔의 노트가 올라오는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흔들림 막기라는 주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열심히 따라와주는 형제님께 고맙고 기뻤습니다. 준비도 많이 못해서 미안했는데 인도하는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훈련자를 재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자매를 상대로 사일삼을 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너희는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몇 명인가? 제자를 삼는 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은 교회 주보를 잘 보시고 동참하셔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여전히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의 고통을, 너의 어려움을, 너의 시험을 내가 알고 동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의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제자를 이 땅에 심어놓고
주님 앞에 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우리가 1년 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좀 악수도 하고 헉도 하고 하면 좋은데 아직 상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악수는 안 되고 박수,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세계 교회에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 이전에 늘 만날 때 하지 못했던 감사를 회복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비드-19 이후에 1년 만에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